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가 나오죠. 황당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늘어나 거처가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가 아주 충만했던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남기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늘어나 거처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근처로 옮기게 되죠. 말씀의 공동체가 이러한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단강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기서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던 장소 아닙니까? 여호수아 3장.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 특별히 언약적 관계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낭망적인 상황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며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표적이라 그러죠.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표적이죠.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도끼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도끼가 잃어버렸잖아요. 그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 도끼가 다시 물에 뜹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 같죠? 단순히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 공동체를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적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표적적 역사.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흥망성쇠뿐만이 아니라 한 생도가 빌려온 도구, 도끼죠. 오늘은 그 도구를 잃어버려 곤란해하는 작은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이 말씀을 실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정말 작은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안에 기적의 표적의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성과 자연을 초월한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끼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와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음을 확증하십니다. 쇠붙이가 본래 물에 가라앉듯이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무 조각을 거기에 던졌을 때 쇠가 떠오릅니다. 이 나무 조각은 뭡니까?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십자가의 이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쇠망치 같은, 도끼 같은 존재입니다. 물에. 그 은혜 바다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던졌을 때, 이 나무를 던졌을 때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의 모형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라앉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나무 조각을 던졌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 이 나무 십자가 사건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을 확증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나무, 이 쇠붙이, 도끼처럼 물에 다 가라앉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 올리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쇠붙이가 올려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작은 필요까지도 다 섭리하십니다. 작은 일까지도. 오늘날 신앙인들은 큰 일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세밀한데, 아주 사소한데, 빌려온 도끼 하나까지도 그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소한 것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배우려는 이 생도들을요, 이 공동체를 요단강으로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 성장은 외형적인 게 아니고요. 어떤 숫자와 또 뭐 재정의 이렇게 비본질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성장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 성장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본질적
확장과 성장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은혜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공동체는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적만을 추구하지만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빠져있던 도끼가 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예표라는 것이죠. 말씀 공동체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다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 위해서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들어온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도끼가 떠오르는 황당한 기적 이야기로만 이 이야기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문제까지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 공동체는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면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한 기적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데 우리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확장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